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려우며 땅에 비가 없어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한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문체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사실과 사건을 기록한 부분도 있고요, 창세기는 창조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실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에는 유다와 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실려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구약에는 법문서와 시가 썩어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는 옛 성도들의 그 경건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서신으로 쓰여진 책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서신, 바로 편지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논증과 변증도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예언서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변증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계시문학, 즉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체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시나 산문이나 희곡으로 쓰여진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4장은 어떤 문체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 1절에는 보면 제목, 즉 이 글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글의 제목이에요. 본문 2절부터 6절에는 슬픔과 애통에 빠진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9절에는 회개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22절에는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13절에서 18절에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드린 호소에 대한 그 여호와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간절한 그 간구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14장에는 사실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의 호소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4장은 한 토막의 희곡, 즉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요, 머릿속에 주인공이 넘어지고 뛰어가고 또 열변을 토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극과 영화에서 연출가가 얼마나 그 시나리오를 잘 해석하고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극이나 그 영화가 작품으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예레미야 14장에 기록된 사건과 사실과 예레미야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속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절박한 현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구구절절하고 절박하고 있어요.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유다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요.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은 종을 보내서 물을 기러 오라 보냈더니 종들이 빈 그릇으로 돌아왔어요. 땅은 갈라지고 농부들은 일손을 놓습니다. 들의 짐승들은 새끼를 낳았으나 먹일 물도 없고요, 풀을 먹을 풀도 없습니다. 들나귀들은 메마른 언덕에서 빼빼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유대와 인근 나라에는요, 옛날부터 가뭄으로 흉년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람 때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또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 그랄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 시대에는 애굽의 7년 가뭄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어 천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은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레미야 때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큰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메말라 있으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무언가 쫓기면요 참 다급해져요. 참 이 상황을, 이 표현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쫓기는 듯하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자꾸 분이 나고 그 안에 화가 나고 갑갑하고 그냥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네거티브 나서 이제 다 나았는데요, 아직 이게 미각이 돌아오지 않았나 봐요. 냄새가 안 나나 봐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내가 평소에 먹었던 맛인데 그 맛이 안 나고, 평소 내가 알고 있었던 냄새인데 그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가뭄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넉넉했는데, 그렇게 푸근했는데 가뭄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빡빡하게 되고 두라야하게 되고, 그러니 자꾸 그 마음속에서 자꾸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슬픔이 잠겨진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각한 문제는요, 사회적 혼란이 있었어요. 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요, 명령한 일도 없으셨다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난 그들을 몰라. 근데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술과 술수를 썼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임수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회가 혼란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뢰하는 말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분명 이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결코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보고 재난을 당하면서 평안을 선언하는 것은 눈 감고 지금 아웅하는 시기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없고 평화만 있다고 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귀에 발린 소리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복음일수록 써야 마땅합니다. 약은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썩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고. 왜 평안이 안 올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슬플까요? 왜 답답할까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내가 험한 상황에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얻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스스로 내 스스로 착각해서 내가 신념 가운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지 않고 정말 내가 답답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다? 그건 거짓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움없는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 평안이에요. 평안은요, 얼굴 빛에서부터 드러나고 말끝에서부터 나타나며 삶의 모습 속에서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주신 평안인가?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고 그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 생명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복 있는 삶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벌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리라. 번제와 소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게 번제와 소제의 시간이에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너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독이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맨날 첫날 만날 해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답답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난 너를 만날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선지자가 대신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소망이 끊겼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끊겼을 때 최후의 방법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너를 버렸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사람한테 버림받은 것은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끝장이에요. 내가 영적인 경험이 많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한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참으로 많다, 남들보다 많은 것이 우월하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버림받으면 끝장입니다. 그걸로 다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번제를 드리지 말라, 소제를 드리지 말라, 백성들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금식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제도 드리지 말고 번제도 드리지 말고 복도 구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밥도 먹지 말고 집에 나가라고 할 때 집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밥그릇을 낚아채더니 밥그릇을 빼서 못 먹게 할 때 그 밥그릇을 빼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차더라도 대문 기둥을 꽉 붙들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탁탁 털고 나가면 퍽으로 부모들이 좋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도 우리 아이가 말 너무너무 안 들 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우리 이제 저기 센터를 가서 거기서 살고 우리 따로 이렇게 사는 걸로 하자. 애들이 가만 고민하더니 갑자기 가방을 막 주섬주섬 막 쌌더라고요. 막 거의 다 쌌어요.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들 입장에서 시참 말로 가오가 있는데, 야, 싹싹 실어. 야, 너 2년까지 네 이불까지 싹싹 다 넣어. 알았어. 넣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중에 다 쌌어요. 좀 기다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나갈 거야. 가만히 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가면은 좀 맛있는 것도 못 먹을 거고 이제 혼자 너 자야 될 텐데 괜찮겠어? 막 얘기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러더니 다 풀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 싸갖고 나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잡지도 못하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무 얄미워서, 너무 말 안 들어서 그냥 버르장물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짐을 막상 쌓으니까 다급해진 건 아빠더라고요. 애가 아니라 다급한 건 아빠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난 네 기도 받지 않아. 너 금식해도 소용없어. 예레미야, 너는 절대 그들 앞에 번제 소제 드리지 마. 난 그거 안 받아 라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다급하신 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해도 하나님이 누워있을 때 하는 말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불순종이 순종이에요.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과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할 때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시 마옵소서.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뭄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의 예레미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미국의 큰 병은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지진, 태풍이 불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홍수, 가뭄, 지진, 태풍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불경기의 바람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경기 불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큰 회사들이 뻥뻥 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보다도 더 무섭고요, 홍수보다도 더 무서운 재난이에요. 홍수와 가뭄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음에 따라서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불경기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는 재난입니다. 이 재난이 우리가 나가는 직장과 사업체 밀어닥치고 있어요. 미국이 예전과 같은 좋은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은 부정적입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는 더욱 심각하죠. 이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괜찮다, 걱정할 것 없다, 잘 살게 될 날이 온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의 죄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통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집 지을까요? 은행을 세울까요? 사업가가 될까요? 과학자가 될까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일집 압박과 유교 사변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깨달은 바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민 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성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미국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미국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불경기 바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에 불어닥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국에 내렸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리 재앙, 생축의 악질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되는 것입니다. 가뭄보다도 더 무서운 이 불경기의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경기가 더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실패한 일이 하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시에 애굽도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내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저희들의 하나님 되신 줄 알고 구원을 받았으나 애굽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물론 그 원인은 애굽 사람들의 그 불신함과 또 바로의 그 마음에 강팍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요셉은 7년 중년에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흉년에 굶지 않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만 재난을 피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서 안 돼요. 저 안 믿는 것들, 하나님께 밉보인 것들 싹 다 망해, 쌤통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은 믿는 사람에게도 재난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재난이에요. 가난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가난의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가난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가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그 공포에 질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가난은 무섭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가난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도 재난을 피하게 했을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태풍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도구예요.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의 구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라도 재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힘쓰도록 그런 힘쓰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인간 망하니 쌤통이구나. 내 말 안 듣더니 나를 때리더니 나를 공격하더니 잘 됐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만큼 그 영혼도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영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종살이 시켰지, 430년 동안 우리를 핍박했지, 그러니 잘 죽는구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들도 내 백성 되길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나의 백성 된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구원만 자랑하고 증거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자랑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런 불경기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만 잘 살게 됐어. 결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원수까지라도 그 재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어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나 때렸어? 넌 2대 맞아. 네가 나 마음 아프게 해서 너는 가만 안 둬. 이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복하고 때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그게 위증 가증 아니겠습니까? 위선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아프고 쓰려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됐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그런 신앙은 누구나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풀면서도 합니다. 세상 것에 취해가면서도 그런 짓은 다 할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닙니다. 다른 영혼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복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받았기 때문에 생명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곤에 몰려셨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역하는 것이 범죄의 근본임을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겠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게 권능인 거예요. 권능 받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별 수 없어요. 직분이요, 똑같습니다. 직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라, 잘 살 수 있다,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그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절망 상황에서의 능력은 바로 7절로 9절까지 그 회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소망이시며 곤란한 때에 구원자 되시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권능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텐데요, 우리가 죽어서 어찌 그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살면서 어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